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영안을 열면 아무리 우리의 30대이든 20대이든 80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 다라면 참으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행하는 행동과 가진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부자, 권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고 권력도 없고 비교할 때에 좀 어찌 보면 수세에 몰려 있는 듯한 비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상의 실패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하지 않은 영역 속에 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속에서도 역사는 무언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은혜,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마지막 전쟁 영역에 처해 있을 때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남겨진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의 전쟁, 특별히 하나만 소개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북부 지역을 전쟁을 벌일 때 그에 처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주셨고 행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순응을 하였는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전쟁도요, 아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6절에 보면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 엄청난 규모의 가나안 땅에 있는 북부 지역의 연합군 규모,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북부 연합군이 모인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맞붙어야 될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 말은 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두려움이 잡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규모였냐 하면 보병만, 북부연합군의 군대 보병만 30만
명이고, 그 다음에 그 기마대, 말 타고 다니는 군대, 그 당시의 무기로는 첨단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0명입니다. 그리고 병거, 이렇게 수레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있죠. 보대가 있고, 그 병거만 2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만 잘 갖추어진 군대 인원만 해도 33,000명.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군대 체제가 아니잖아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선 전쟁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무기를 획득을 하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죠. 이 33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어느 정도냐? 현재로 생각하면 우리 거제시의 1월의 인구수를 한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3만 6천 명이에요. 통영이 12만 2천 명이에요. 1월 달. 그러면 통영과 거제를 합치면 약 한 35, 6만 되죠. 그러니까 거제시 인구와 통영시 인구를 합친 숫자가 군인들로, 군대로 잘 갖춰진 군대로 다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이들의 군대 규모를 표현하기를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 군대 규모를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모든 군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심히 많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규모의 군대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히 많고 엄청난 그 큰 규모의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물량 공세와 압도적인 규모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너뜨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해코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너희 손에 붙여줄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짜까지 정하시어서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33만 대군을 하루 만에 다 몰살시키게 해주신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 러시아 그 전쟁 한번 규모로 보십시오. 그 전쟁의 사상자가 많이 지금 올라가는데 한 번의 전쟁에 33만 명이 다 몰살한다? 이런 전쟁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규모로 너희들이 압도당해? 그럴 필요 없어.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 손에 붙여준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쪽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규모 볼 필요 없어. 그 군대의 규모
이것은 나의 전쟁이야. 전쟁은 내게 적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곧 압박하는 세력이나 그 규모보다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들을 물리치시는 강력한 전능자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그 규모에 압도당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내게로 향해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전능자라. 나를 바라보아라. 시선을 나에게로 향해라. 그러면 그것이 절대 너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가 압도당하는 상황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해결 받지 못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인 빈곤한 활동들, 어려움 상황 때문에, 뭔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지만 미래가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들, 우리가 견딜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이게 끝이 있을까, 이런 고단하고 아픈 삶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죽고 싶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의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맡기는 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수치 당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어서 하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1장 6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앞으로 큰 승리, 두려워하지 마. 그 군대를, 그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너희 손에 맡길게. 너희에게 승리를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다소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충격적입니까? 병거, 기마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는 무기예요.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 강력한 무기와 당시 앞선 기술, 좋은 환경을 남겨두지 말고 없애라? 그것을 취하여서 무장해라가 아니라 그 모든 건 낱낱이 없애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그냥 승리 주시고 그 무기를 취득해가지고 앞으로에 있을 전쟁에 전투력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들, 기마대와 병거와 각종 무기들을 다 없애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타인보다 뛰어난 기술, 강력한 무기,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만 성공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것, 더 엄청난 것, 수적으로 많은 것을 가져야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재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인맥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한 어떤 풍성한 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발의 등과 길의 빛, 그것은 돈, 건강,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다. 시편 119편 133절에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말씀이 삶의 출발이요 행동의 기준이 됨을 가르쳐 주시죠. 말씀대로 사는 자의 삶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이, 승리라는 기쁨이 허락이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때때로 삶의 유혹들이 많죠. 내 뜻이, 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철기 문화, 앞선 신무기,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들, 그것이 군사력에 있어서 굉장한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무기 포기하라 하십니다. 말의 힘줄을 잘라버리면 말이 달리지를 못하잖아요. 앞으로 있을 전쟁과 나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군사력인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남겨둔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둔다라는 것은 그것의 영역에는 그것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체계, 그리고 그런 군사적인 것들을 남겨둔다는 건 앞으로 그걸 의존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 더 강력한 것, 더 위력적인 것을 사람들은 갖고자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신선한 것, 더 강력한 것, 그것을 더 얻으려고 하죠. early adop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남들보다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구매해서 쓰는 사람들이죠. 비록 그것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할인되어진 가격은 아니라 최초 제일 먼저 어렵게 돈을, 물질을, 돈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그들에게는 남들보다 새로운 제품을 먼저 만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early adopter에게는 돈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자신의 제품에 대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구매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주변 환경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서 제품을 얻는 것. 이런 게 젊은 세대 문화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선착순, 뭐 그것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음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의존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죠. 그 강력한 무기를 남겨두고 그것에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게 있지, 이 강력한 무기들이 있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삶의 중심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전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영역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 가지고 있고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역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나 다스리심이나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병거와 무기들을 남겨두면 하나님보다도 무기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석기 시대처럼 투박한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이 상황에, 시대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왕정 시대도 하나님은요 허락하셨고 문화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 전쟁에서는 특별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앞으로 살아라. 그것이 내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 이후에서 살아갈 너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른 걸 의존하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버리고 또한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흔히 말하는 최후의 보루, 이것만큼은 내가 남겨둔다, 이것만큼은 손대지 마라.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남겨둔 것,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는 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믿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하나님은 이 거대한 강력한 무기를 포기했음에도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취할 이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손해보고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물질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요, 승리로 이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말씀대로 순종함에 있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였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의 소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아무도 없다.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말씀에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약속의 땅을 얻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이제 끝나고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다면,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출애굽 명령하셨고 또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상황마다 필요한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기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누가 그것을 누리고 얻을 것인가?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고 이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또 내 후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안타까움은 있어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특별합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주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여 가시는 것이죠. 말씀이 삶의 출발점이 되고 믿음이 삶의 내용이 되어서 순종으로 삶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오늘도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이어져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을 아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이외에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응하여서 약속되어진 말씀의 속에 담겨진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